할렐루야.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완전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분 대기조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군대를 이렇게 다녀온 남성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군에 위급한 일이나 또 다급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전투부대가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대기조를 왜 5분 대기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 그러니까 뭐 현장이 영내 외에 있다 그러면 위병수를 통과하기까지의 준비하는 그 시간이 5분 내에 후다닥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분 대기조의 일원이 되면 5분 대기조는 완전 무장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밤에 잘 때도 군화를 벗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복을 늘 입고 있어야 하고 밤에 잘 때도 군화를 벗지 않아요. 언제 비상 상황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들은 항상 비상 상황 가운데 긴장하면서 지내는 것이 5분 대기조예요. 그러니까 군 생활 가운데에 5분 대기조에 걸린다. 그러면 군 생활이 다른 이제 전우들보다는 굉장히 좀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늘 비상 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가져야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벽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마치 5분 대기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들로 인해서 완전 무장은 물론이고요.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언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곳으로 집결해서 원수와 대적들과 싸울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소도 사람까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륙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완전히 막으려 했던 대적들이 꾀했던 대적들의 그 대적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외환의 위기였던 것이죠. 밖으로는 이렇게 대적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안쪽으로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안쪽으로는 메뚜기의 노래가 쫙 퍼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오직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싸울 것을 명령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의 꾀를 패하신 내용과 더불어 더욱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먼저 15절 말씀에 보시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의 계획을 눈치챘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웬고하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대적들의 근처에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10번이나 그죠? 대적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막으려고 우리를 도륙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10번이나 물어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고 나름 방비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적들에게도 이미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이 있는 자들은 분명히 이 적들이죠. 원수들이죠. 이들은 연합까지 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쳐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꾀를 피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만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선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한 역사도 있고 악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역사이든지 악한 역사이든지 간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볼 때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그냥 버려두고 계시고 수수방관하고 계신 모습, 그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는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고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그냥 허투루 돌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선한 일도 그렇습니다. 선한 계획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숲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고요. 악한 계획과 악한 일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가 반면에 수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역사 가운데, 시간의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느냐? 어떤 것이 여러분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계획들은 어둠에서 왔다가 어둠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돼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백성을 해하려는 저들의 계획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꾀를 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들이 후퇴하는, 물러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에 힘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이 대적들이, 이 원수들이 여기에서만 위협을 끝낼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유비무환의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전투 태세를 갖추도록 해요. 1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16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 안쪽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이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백성이 5분 대기조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전부 다 무기를 잡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들, 짐을 나르는 자들, 귀족들, 민장들, 그리고 남은 백성들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무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게 한 손에 창을 이렇게 막 잡고 어떻게 여러분 한 손으로 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르겠어요? 성을 쌓는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지. 거추장스럽다고요. 칼 옆에 차고 그렇게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여러분 무기를 들고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이 귀족들이나 민장들은 후방에서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무기를 들고 원수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벽을 중수하게 되는데 21절 말씀해 보면 이들이 어떻게 일했다고 이야기해요? 동틀 때부터 시작해서 별이 나기까지.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저녁이 여러분 어둑어둑해지면 별이 바로 뜨지 않잖아요. 조금 저녁이 깊어야 별이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52일의 기적을 이룬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들이 큰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각자가 다 그 자리에서 한 손은 바삐 움직이면서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들을 하고 또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서 원수의 침입에 대하여서 대비하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잠잘 때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군복을 벗지 않았다는 거죠. 전투복을 벗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물기러 갈 때에도 병기를 놓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을 기러 갈 때도 병기를 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군대에 이렇게 가면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게 총기잖아요. 총기는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소지해야 돼. 화장실을 갈 때도 총기를 가지고 가야 되고 물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총기는 하여튼 생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그러한 생활을 52일 동안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명령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전부 영내대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집으로 못 돌아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전부 잠을 자도록 만들어요. 주인, 종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영내 대기야. 군 안쪽에 그냥 영내 대기해야 돼. 어디로 외출하거나 갈 수 없어요. 집으로 갈 수 없어요.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영내 대기하면서 그 성을 지켜야 돼. 그리고 밤에 불침번도 세우고 밤에도 원수가 올 수 있으니까 불침번까지 세워가지고 빈틈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52일에 이 기적이라는 것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이렇게 교훈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선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타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한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아니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싫어서 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악한 자들을 인하여서 역사가 여러분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역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지 않아요, 메시아로.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립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로, 온 세상의 메시아로 선포해버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왕으로 하늘 보좌에 등극시켜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과 원수가 우리를 결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대적들의 그 악한 역사 가운데 그 대적들의 악한 역사를 완성시키는 소모품으로 볼품없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보다 원수들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꼭 잡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 원수가 우리를 삼켜서 그 악한 역사에 우리를 그들의 영광 가운데 소모품으로 절대 여러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절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원수의 세력이 좋은 꾀를 내어서 우리의 삶을 해하고 우리의 삶을 그들의 어떤 권세 가운데 종로로 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꾀를 패하시면 역사에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악한 역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역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역사를, 그 악한 역사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한 선한 역사로 바꾸어 내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네.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수많은 일들이 사실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퍼즐 조각으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퍼즐 같아요. 퍼즐. 예.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이제 퍼즐 하는 걸 보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조각, 20조각 큼직큼직한 것들, 그거는 여러분 맞추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1년을 여러분 퍼즐 조각이라고 한다면 70년, 80년이면 80개고요. 그걸 여러분 1년을 365일을 하루하루를 퍼즐 조각으로 하고 80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00피스, 1,000피스, 10,000피스 되는 퍼즐은 큰 그림으로 보고 있는 그 완전한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완성자가 아니면 그 퍼즐 조각으로 맞추어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인생을 내다볼 수 없어요.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이 조각 말이에요. 인생의 이 일, 나타난 이 일, 이걸 도대체 어디에다가 떼다 붙이려고 하는 것인가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도무지 이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이 많단 말이에요.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리 아픈 일이 일어나는지,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걸 허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조각들 하나하나를 다 우리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빅픽처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한 조각 한 조각을 정성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퍼즐로 이렇게 한 조각 하나 이렇게 맞춰 나간다고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게 놀라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울긋불긋하고 튀어나오고 모양 이상하게 생기고 한 이걸 도대체 어디에다가 두어서 도대체 끼워 맞추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맞춰 나가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죽도록 싫은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 싫은데, 죽도록 싫은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투루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내어버리는 일이 없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퍼즐 조각으로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고요? 버릴 것이 없더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죠. 단지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하도 많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기도 힘드니까 감사가 안 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이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해 안 되는데, 그죠? 또 지나고 나면 어때요? 성령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또 이해시켜줘. 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은 또 시간 지나고 보면 주님께서 또 적재적소에 우리 인생의 그 퍼즐 한 조각 이렇게 딱 맞춰놓고 계신 모습, 내가 이것 때문에 이랬단다, 이렇게 또 자상하게 또 이해시켜줘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가, 그죠? 우리가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며 뱀을 주실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저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완전 무장으로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 싸우되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에게 완전 무장을 풀라, 긴장을 늦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해라 그렇게 말씀한대,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고 이 악한 날에 모든 악의 이 계계와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언제 우리 보고 야 완전 무장 해제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긴장 풀어 이렇게 여러분 말한 적이 있나요? 사도들은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라는 여러분 말이 뭐예요? 긴장하라는 말이죠.
예. 긴장하고 있어야 돼.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사자가, 예. 우는 사자가 삼키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절대 우리와 휴전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시 상황에 마귀는 우리에게 휴전을 선언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희한하게 계속해서 여러분 군장을 이렇게 그냥 풀어버린다. 긴장을 자기 혼자 막 늦춘다. 그리고 잔다. 그리고 잡아먹힌다요. 그거 희한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도들은 우리 보고 예수님도 우리 보고 완전 무장 해제해라. 그만 작으라. 그렇게 말하는 적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응?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긴장을 여러분 늦추었다는 말입니까? 완전 무장을 여러분 해제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선언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좀 잘 이야기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여기 요 정도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내가 요 정도 했으면 됐지.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잘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하나 아니에요. 그죠? 요만하면 뭐 내가 요 정도까지만 했으면 뭐 된 거 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여기까지 뭐 이렇게까지 했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의 목표는 사라져요. 네. 우리의 표대는 여러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표대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한 걸음 뒤에서의 방관자가 됩니다. 한 걸음 뒤에서 방관자가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 그 신앙은 나태해집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민장이고 기적이고 남은 백성이고 일을 하는 앞에서 일을 성벽을 쌓는 사람이 있고 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긴장 늦추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긴장 늦추지 말고 끝까지 다름질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전투를 쉬지 않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휴전을 선언하고 완전 무장 해제하고
긴장 늦추는 일이 여러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포화 속에 있어요. 포화 속에. 예, 포화 속에.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무기는요, 한 손에는 십자가고 한 손은 여러분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참 쉽지 않게 성벽을 건축하고 있어요.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 잡고. 이걸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한 손에 여러분 뭘 잡아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잡아야 돼요. 십자가. 한 손에는 십자가 잡아요.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들고 십자가를 맨다라는 건 십자가 지고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십자가를 여러분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버리게 되어지면 여기에 자기의 죽음, 자기의 희생, 겸손, 충성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자기의 희생이나 자기의 어떤 죽음이나 겸손이나 충성이 절대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는 오히려 뭐가 나타나겠어요? 십자가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뭘까요? 자기 자랑, 자기 유익, 교만, 게으름,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한 손에 십자가 잡아야 돼요. 십자가 메어야 돼요. 네. 십자가 메고 주님 따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한 손에는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 네. 성령의 검. 왜 필요합니까? 이 성령의 검은 재질이 여러분 뭘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은 재질이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진짜 칼 들고 푹푹 찔러 죽이는 칼, 원수를 푹푹 찔러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은 재질이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진리의 검을 사용한다는 건 그 재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에요. 맞죠? 사람을 살리는 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검을 들고 그걸 쪼개야 되죠. 쪼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이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뭐 이데올로기나 그 모든 것들을 쪼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쪼개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인 그건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가지고 있어야, 성령의 검을 여러분, 사랑의 재질로 만들어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주의 진리의 백성들은 이 말씀의 금을 갈지 않아요. 말씀을 참 몰라.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내 마음에 탁 부딪히는 감동만 있으면 된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그냥 조금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 정도로 만족하려고 하는, 참 그게 굉장히 여러분 그 사람을, 교회를 망치는 일임에도 거기에 그저 안주하려고 하는 그 못된 습성들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 보십시오. 저는 이단이 제일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엉터리 칼이지만 열심히 갈아. 이단들이 여러분 말씀 가지고 여러분 밀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이단이랑 한번 말씀 가지고 맞짱 뜨실 수 있어요? 이단들은 신천지 같은 이 사람들 말씀 배우는데 얼마나 열심인 줄 아십니까? 말씀 듣는데 얼마나 총초롱한 줄 아십니까? 말씀 듣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의 어떤 자기 삶에 바쁜 것들 전부 다 희생하고 맥주 교육이다 하면 자기의 스케줄 싹 뒤로 미루고 거기에 참. 그리고 말씀 달달달 배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 사람들 여러분 이론은 엉터리인 줄 모르는데 이론에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요, 말씀은 몰라요.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주님의 나라 여러분 세울 수 있습니까? 왜 여러분 조국의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아마 거의 모든 교회에서 신천지로 빼앗긴 교우들이 모든 교회를 다 뒤져보면 그 교회들마다 모두 신천지에 빼앗긴 교우들이 몇 명씩은 다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왜 진짜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인데 신천지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빼앗길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좀 여기에 열심을 내어야 돼요. 그저 그냥 마음이 다 그날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말씀이 부딪히는 거 그냥 나를 감동시켜라 이런 거 말고 말씀 자체를 봐요. 말씀 자체를.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좀 집중해요. 거기에 여러분 진리의 금이라는 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씀 딱 내밀면 이 말씀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선생되지 못하고 유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옳은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금 날카롭게 여러분 안에 갈아 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성령의 금으로 모든 이 세상의 진들을, 강력한 진들을 파시고 문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허용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외에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끝까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인생이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